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거의 마지막 우리 소절에 내 평생 찬송하리라. 내 평생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참 와 닿았습니다. 중간에 잘 하다가 그만두지 않고, 잘 가다가 삐딱선 타지 않고, 한결같이 한평생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 대원들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의 한복판을, 여름 한복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흘쯤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를 함께 기대함으로, 또 주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안내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수련회 기간 동안 이름과 또 이렇게 별칭을 함께 쓰고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의미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실은 이 별칭이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 저는 확 떠올랐던 그 별칭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송창식 님이 부른 왜 불러가, 그래서 왜 불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침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예시처럼 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평화의 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맑게 개인 하늘 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좀 기도해 보시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수련회를 함께 기대하고 준비하면 우리가 이름도 서로 알아가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더 한 형제로 자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앙 강좌 시간이기에 이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유다 9번째 왕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저도 준비를 하고 나왔지만 막상 또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특별한 왕이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왕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열왕기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왕들을 달라고 해서 시작된 열왕기의 역사가 끝내는,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까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에 9대 왕까지 함께 보셨거든요. 10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이 있는데 지금 이제 10번째 왕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선한 왕으로도 구별이 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온전하거나 완전했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들,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10번째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요,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도 굉장히 부강해졌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이런 주변에 이스라엘을 늘 어렵게 했었던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면 이 우시야 왕 때는 늘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시야 왕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남유다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10번째 왕일 때.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변하고 싸우면 늘 이기고 하게 되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힘 주신 건데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단의 분향을 본인이 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늘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 받기로 했는데 왕이 그 자리까지 교만하여져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분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던 우시야를 하나님이 치시죠.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나요? 성경에 보면 나병이죠. 네, 그 한센병에 걸려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끝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이 됩니다. 이 요담까지는 요담 왕도 선한 왕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해요.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만지고 성전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이 왕들의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가 성벽도 증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고 이제 남유다에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모르셔도 좋습니다. 18번째 왕은 베가거든요. 북이스라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베가 왕 때 이 11대 왕 요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슬슬 아수르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라면 아수르에게 망하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쯤 되면 그 지역의 패권을 지금 아수르가 지금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었던 아람 왕 르신이 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아수르하고 이제 대적을 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야, 너도 같이 하자.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싸워보자. 그때 남유다가 그곳에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화가 난 이 북이스라엘과 옆에 있던 아람 왕 르신이 함께, 베가와 르신이 함께 만나서 누굴 치냐면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나가고 난 뒤에 12번째 왕인 아하스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게 돼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12번째 왕 아하스는 정직하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갔던 12번째 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럴 때 이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네,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입니다. 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번째 왕인 아하스, 사실 이 아하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수르 왕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자기를 치러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과 적대적으로 있었던 아수르, 그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이 12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제국에 가서 그 구조와 그 왕궁의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남유다 성전을 변화시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배치를 어그러뜨리고 아수르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그들 이 12번째 왕이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에돔이 쳐들어오고, 조금 더 지나니까 블레셋도 쳐들어오게 되고,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번째 왕 아하스가 남유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배신하는 아이콘입니다. 배신하는 왕,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고, 이 아하스가 지나갑니다. 이 아하스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요, 아수르가 장악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면서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13번째 왕 히스기야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다음엔 누구냐면 또다시 악한 왕인 므낫세가 나오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하고,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대표적인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도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들이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나요? 뭐냐면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패권을 잡아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오게 되고,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그 말에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요, 사네립 왕은 다시 거기에서 모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는요, 요시야는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전에서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리 속회공과 하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나왔고, 선한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 아들이 다시 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완한 지점,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이 영역이 부모님의 세대로 이어받는 것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시험 공부를 하여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 공부는 너가 하여라 라고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죠. 바쁜 게 있으니까 이 바쁜 건 너는 처리해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중보기도의 힘과 중보기도의 은혜, 능력이 없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서 있는가를,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이 배경을 보면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조금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가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의 우상 숭배를 회파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것을 뒤집는 것, 조금이라도 바꿔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이 습관을 바꿔내는 것이 그래, 오늘 한번 생각하고 바꾸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강렬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제가 봤던 책 중에는 5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늘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던 저자가 어느 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야지, 근데 못 일어나요.
그리고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5초 안에 생각한 대로 움직이면 성공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5초 안에 무조건 일어나면 몸이 움직여 간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5초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5초 안에 내가 몸을 움직여내지 못하면 계속 익숙한 대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책을 써서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뭐 우리 교회와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냥 개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가 온 땅에 퍼져 있는 산당들, 우상숭배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격을 하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저 유대 백성을 움직여가고 있는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네립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아수르가 보낼 때는 이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부터 이제 막 정복 전쟁이 아수르를 통해 이루어가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보통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복한 나라를 무조건 속국으로 만들고요, 속국이 되면 무조건 조약 규정에 따라서 공물을, 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속국이 반역을 일으킬 경우 무조건 반역한 왕과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되면 그 왕조 자체를 없애버리고 정치적인 모든 자율것을 빼앗은 다음에 그 나라의 민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자신들의 나라로 이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아주 포갑을 해서 그 민족을 누르는 정책을 아수르가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잔인한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랬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를 앞에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 혹은 참모들의 참고사항 아니면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시면요,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제 우리 다음 신앙 강좌는 이런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꾸짖고 징벌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아수르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저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야,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백성들을 정말 핍박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기도로 올려드릴 때 결과적으로는 이 애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포함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이 유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있으며 안개 속을 걸어갈 때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찾아갈 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사실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랬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또한 그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부분, 죽을 병을 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몇 년을 더 살게 될까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왕의 분량을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알게 되고 위문을 보내게 돼요.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이제 아수르가 지금 막 강하지만 바벨론이 또 등장한 시기이죠. 이랬었을 때 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이 모든 자신의 권세가 자신의 것인 것 마냥 또 착각한 뒤에 봄을 참고, 그리고 성전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바벨론 사신들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을 품게 되고, 훗날 바벨론은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오늘 본문과 같이 함락당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랬던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요. 이 히스기야의 다음 아들 왕이 므낫세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망각해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악에 악을 더하면서 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55년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잘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신실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다시 반대의 삶을 시작합니다.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없앴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였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에게 좀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므낫세가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시면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의 탄원을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게 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쓰려고 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말년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모습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14번째 왕의 아들이 15대 왕 아몬인데요, 이 아몬은 애굽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 신의 이름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비록 아몬은 2년밖에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쌓아 올린 것,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가 바뀐 것을 보았음에도 아몬은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번째 히스기야 왕과 16번째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 요시야에 내린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그 신명기법에 봤을 때 그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개역 개정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장면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무언가를 없애고 불사르고 빻고 그리고 깨트리고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보였던 우상의 상들을 깨부시고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했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동안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율법의 내용을 듣게 되는데 그 율법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여예언자 훌다를 통해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재앙을 면할지 모르지만 너의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끝까지 그 개혁의 기치를 걸고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았던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비록 그가 그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시야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대 왕입니다. 17대 왕은요, 이제 여러분 언제 이제 16까지 끝났잖아요. 17, 18, 19, 20은요 몇 년 지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17, 18, 19, 20은 형제와 조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바벨론에게 망해가고 있는 남유다의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신실했던 요시야가 사실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아수르를 바벨론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으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 있었던 이집트가 이거 봐라, 이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유대 땅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겨요.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느고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를, 니느웨를 쳐서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던 느고 왕이 이 아수르의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유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길을 좀 터줘라, 야, 길 좀 비켜줘, 우리 지나가게 라고 했었을 때 요시야가 길을 안내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지만 전장으로 나가죠. 전장에 나가서 그가 느고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점점 무너져가고 바벨론이 커져가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시야가 애굽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 살룸은요 애굽과 등을 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해 죽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다시 왕이 세워지는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세워지고, 둘째 아들이 세워진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계승했다가 다시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이 다시 왕을 세우게 되고, 이 세운 왕이 다시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잡혀가게 되는 게 요 4명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대적으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번째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살룸인데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 처음에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도 성경에 보면 악하게 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느고 왕이 이 사람을 내리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성경에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가서 죽일 정도로 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그냥 자르고 회파할 정도로 악했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애굽 왕에게 계속 바치게 돼요. 애굽 왕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누구 왕에게 밑보이게 됐을까요? 그 당시 아수르를 잡은 바벨론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 18대 왕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이 그렇게 되자 아들인 여호야긴에게 왕권이 가게 되고, 이 19대 왕일 때도 마찬가지로 100일째 되는 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기하고 이때 이 왕과 에스겔까지 잡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이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시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과 식탁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씨가 꺼져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은 이 왕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결국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애굽 왕으로 갈까 바벨론 왕을 선택할까, 이해가 되시나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힘 앞에 그들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따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를 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드기야의 말년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을 죽이죠.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죠. 마지막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는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드기야 왕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름하고, 그리고 좀 선했는지 악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역사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열왕기 상하는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는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과는 신들이 서로 싸우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이 더 크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라고 여겼는데 바벨론에게 잡혀갔어요.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 생겨나게 됐지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심판을 받아서 끝난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사라진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 잘 보시면 가장 부강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 부강한 시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척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진짜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왕들이 선했는가, 어떤 왕이 악했는가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왕은 악하였더라, 어떤 왕은 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38번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왕들의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왕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래 니네 마음대로 왕과 함께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요청대로 왕은 세워주었지만 사실은 그 왕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운 이유가 군림하고 왕들의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과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 언약적 관계를 왕권을 통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물론 대표적인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보셨지만 대부분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역사를 통해서 39명의 왕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것을 시험 보고 우린 이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했던 그 왕들이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사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별되지 못하여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 중심을 보고 탄식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너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신들의 영적 우월감을 누군가와 분리를 통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높였던 사람들, 그 중심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지요. 거룩한 사람이기도 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별명이 있었냐면, 그 별칭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 서면서도 담대했을 때, 그들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허다한 군중과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된 믿음의 성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해 주시듯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역사를 통하여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로써 우리 열왕기의 왕 이야기는 마치지만 우리 이후에 또 우리 예언자들과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재미나게 또 기쁘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